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도쿄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 올림픽 때가 되면 항상 거론됐던 이름이 도쿄 올림픽 전까지 있었는데 그 수영의 마이클 펠프스라는 이름을 여러분 올림픽을 보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국가대표 수영 선수인데 너무나 수영을 잘해서 수영의 황제라고까지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수영을 잘했냐면 올림픽을 4번이나 출전했는데 올림픽에서만 금메달 2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따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6년 브라질 올림픽에서 은퇴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걸 그의 나이 30대 초반에 이루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펠프스는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라는 질병을 앓았습니다. 한 곳에 집중 못하고 불안해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은 보통의 사람이고 또는 우리에게 없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인 거죠. 자, 오늘 함께 살핀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175년을 보면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무리를 이끄는 리더로서 어떤 결정력이나 추진력이 부족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몸을 지키려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곤 했고 조카 롯과 거하는 처소를 정할 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스스로 결정해서 의견 피력을 잘 하지 못해요. 어린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이게 사라와 하갈의 갈등까지로 번지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2장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행동을 합니다. 타고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허점이 많은 사람인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더 살펴보기 전에 다시 펠프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의 인터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기자가 수영 연습을 하는 이제 펠프스를 수영장까지 찾아가서 물은 거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에 펠프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몰라요. 날짜도 모르고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꾹 참고 그냥 수영만 한다는 거예요. 펠프스에게는 참고 버티면서 그 자리를 지키며 계속 해 나아가는 것이 그냥인 거죠. 대중들은 그의 화려한 메달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과 세상의 인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냥 수영만 했던 그의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화려함은 잠깐이지만 그 화려함을 위한 힘들고 고된 연습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인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육상 선수였던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직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훈련을 할 때 몇 번이고 달리는 차로 뛰어들고 싶었다. 그의 금메달은 훈련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은 자기 충동을 수없이 극복해냈을 때 가능했던 거죠. 황영조의 금메달은 생명값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조직신학자 후쿠마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동시에 100% 우리의 노력입니다. 신앙은 싸움이고 완주해야 하는 힘든 마라톤이고 지키려고 애를 썼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잊고 또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내가 천국에 간다, 결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을 내가 이루어내는 과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힘들고 두렵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버티고 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 장 앞으로 가시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낸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라 그렇게 한 건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집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아마도 자기 존재의 어떤 한 부분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내쫓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살다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 순종함 때문에 고통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으면서도 대체로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고, 그런 우리의 기대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보통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고 엇갈리니까 순종하기도 힘들고 순종해도 힘든 거죠.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이삭까지 내놓으라고 또다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칼로 잡아서 불에 태워 너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반윤리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합리성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사람일수록 성경에 너무 자주 나타나는 비상식적이고 초상식적인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는 세상이 훨씬 그런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들 동의하셔서 이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 할 때를 잘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나의 상식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이건 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시고자 하면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자리에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내 상식 선상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실제로 하나님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실 때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그건 모순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아직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수현 작가의 베스트셀러인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의 마지막 회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이 드라마인데 마지막 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이제 사람 이름입니다.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은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린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에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를 판단할 때 내 입장에서 그저 상대를 보이는 대로만 보고 들리는 대로만 듣고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자 한다면 내 기준을 근거로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이런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고 알아봐야 하는 거죠. 자, 오늘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어찌됐든 오늘 말씀의 사건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이 일을 하시려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에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후자를 택하겠죠.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행복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굳이 일반화시켜 보면 무언가를 소유하고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것, 이런 걸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갖는 행복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소유물을 통해서 행복해야 하고 결국 그 소유물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가졌을 때 행복했을 겁니다. 이미 가졌던 이스마엘을 힘들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아직은 이삭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은 이삭마저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욥기를 보시면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단은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가 확보한 소유에서 비롯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를 빼앗기만 하면 욥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욥의 모든 소유를 실제로 빼앗아 버려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용하신 이유는 욥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가진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해내길 바라셨던 거죠. 우리의 진짜 행복은, 나의 구원은 내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일이 욥을 통해 실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삭을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삭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풍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면 이삭이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좌충우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라면 이삭이 어떻게 되든 그 믿음의 순수성은 흔들리지 않겠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으로 제한되는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되길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읽고 나누는 우리에게도 같은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삭을 내놓으라고 매일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부자 청년이 등장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내가 소유한 가장 귀한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께 이끌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시험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요구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소유물을 통한, 소유물에 의한, 소유물 때문에 믿는다면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예배하는 우상일 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결국 그러한 믿음은 내가 확보한 소유물이 흔들릴 때마다 언제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시면 그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이라며 이삭의 존재성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인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묶여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것을 또한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걸 지금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들을 바치라는 거대한 파도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아주 잔잔한 물결처럼 늘상 우리에게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이 땅에 살면서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이런 시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이 요즘 너무나 좋잖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에 구름도 예쁘고. 그러면 놀기 좋은 일요일 날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욕망을 꺼내 드려야 하는 거죠. 시험이에요. 피땀 흘려 번 돈, 헌금을 어떻게 하죠? 자식이 고3인데 교회 출석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이제 자식까지 내놓으라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강요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 안의 갈등들은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린 다른 어떤 것들을 깨부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감당하기 벅찬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럼에도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떠나 버린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아침에 벌떡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해야 되는 순종이니까 늘 그래 왔듯이 습관적으로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그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구석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미 생리가 끊겨서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죽음에서 얻은 아이를 다시 죽음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에게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간 거죠. 그리고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인 모리아 산이 3일쯤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의 의미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산은 모리아산 그 한 자락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 후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같은 모리아산 어느 한 자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죽어 계신 그 3일을 우리는 지옥 강화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그 3일을 지옥 강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러 가는 이 사흘은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일 동안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을까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대한 수많은 원망과 끊임없는 의심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아브라함을 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누르고 그 3일 길을 그래도 걸어내는 거죠. 그렇게 걸어냈을 때, 그리고 그렇게 걸어냈기 때문에 더불어 이 시간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원망의 감정과 상식이 깨지고 죽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삭을 내려놓고 치우는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종종 성경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해요.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 부부간의 달콤한 사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다는 아니시겠지만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렇게 결혼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때로는 결혼을 해서 너무 달콤하지만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너무나 달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에도 때로는 쓴맛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은 달콤하다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사실 믿음이란 말 자체가 버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단맛과 함께 쓴맛을 알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이 과정을 빠뜨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그 옛날에 본토 친척 집을 떠날 때부터 그의 인생은 아마도 버텨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3일은 오래 참고 버텨야 살 수 있었던 그의 인생 중에 분명히 가장 버티기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감격적으로 대화하고 복을 주시는 장면에 열광하고 집중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건 아니에요. 한 번 부르시고 너무나 감격적이죠. 그런데 몇 년 있다가 한 번 오셔서 다른 데로 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말씀 듣고 갔더니 거기서는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십 년 만에 다시 오셔서 내 자손이 번창할 거야. 넌 복의 근원이야. 그렇게 막 말하셔서 좋게 해놓다가
또 몇 년 만에 드문드문 오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말씀하시고 기적의 일상인 드라마틱한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었어요. 한번 음성 듣고 몇 년 살고 다시 한번 약속받고 또 몇십 년을 때로는 고난받으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친 인생길 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버티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과정으로서의 신앙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냈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이어받아서 그냥 살아나가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참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텨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정하셨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기에 어떻게 참고 버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앙 생활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작년부터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은 3일로 몰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한때 교회에 몸담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보이라고 말이죠.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확보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런 질문은 늘상 있었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소유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논리는 세상의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애초부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보고 때론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내가 봤던 그 하나님을 향해 버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있는 어떤 것을 확보해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자체를 붙드는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어느 한 자락 초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장소에 가서 예배하고 이삭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자식 죽인 아비가 되어 홀로 쓸쓸히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다시 데리고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서 그랬든 그게 아니든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가장 절망적인 이 순간 지금 현실에서도 보이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인데 그게 자식을 죽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죽이는 방식은 결코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고 걸어냈을 때 그의 믿음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아들 이삭과 감격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생긴 말이 나를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결코 단 한 번에 극적이고 달콤하게 이루어졌으면 저도 너무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달콤함 뒤에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나게 쓴맛도 있는 거예요. 그게 부부죠.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부부잖아요.
혹시 그렇게 쓴맛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더불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이든 겪으실 때 지금 겪는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 모든 사건이 결국 하나님의 허용 아래 이루어진다면, 그걸 믿는다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말씀 아래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참고 견디면서 그 길을 걸어내 보십시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고 놀랍게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아무쪼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빨리 우리 하나님을 놓는 이례적인 신앙을 갖는 시대에 신앙의 과정을 끝까지 걸어내어 승리하시는 모두가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